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슬픕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서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저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한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지 새로운 주제로 기도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들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예배당을 내려다보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자유인 예배부 찬양팀에서 찬양을 또 인도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구약 성경 1302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략 그분이 활동하셨던 시기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한 BC 600년 그 어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BC 600년 같으면 참 슬픈 때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거의 무너져 갈 때, 기울어 갈 때 그때쯤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의 기도는 기쁨이나 감사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고 탄식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에 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 요 2절에서 4절까지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다 해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시행되지를 못하고 강포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애워싸고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갈대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한국이 왜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외면당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이 남한국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국을 치시기 위해서 채찍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채찍이 바벨론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박국서를 읽을 때마다 무척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남한국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부정의한 게 많습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이해지고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조사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조사를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가정이 소중하다, 사랑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했어요. 슬픈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몇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민주화가 되고 서서히 경제 발전이 된 게 아니죠. 서서히 되면은 생각도 좀 해가면서 경제 발전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를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좀 다지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초스피드로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민주주의도 구현해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왜 그걸 지켜내야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을 못한 채로 살아온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걸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빨리 그냥 제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제도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내면화돼서 이게 왜 소중한 것인지를 각자가 깨닫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경제 발전도 우리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온 국민이 나서서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을 거기다 목을 메고 살았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잘 산다는 게 사람답게 살고 또 바르게 사는 의미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연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돈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지나갈 때도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의과대학 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다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거예요. 요새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대학을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휴학하고 내년에 의대 시험 다시 보겠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는 지방대학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면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런 이상한 열풍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이제 그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돈을 따라서 어떤 가치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뭐 정치하는 이들은 정치하는 이대로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 지도자가 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보면 정당의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하고도 뭐 다르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하박국은 자신의 그 남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잖아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이 세상에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섞여가지고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하박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한국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갈대아 군대를 지금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갈대아 군대에 해당하는 게 우리에게는 뭘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꼭 느부갓네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핵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저 북한의 저 무자비한 정권이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하박국서를 읽는 게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또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종아리를 맞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신다고 합니까? 그건 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무자비하게 작은 나라들을 막 점령하는 양심도 없는 저 러시아 같은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피차간에 많이 죽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항의하는 내용이 거기 1장 17절로 가보시겠어요? 1장 17절에 그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물을 한번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잡혔으면 야, 많이 잡혔어, 그러면서 그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물고기를 떨고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점령하는 거예요. 멈출 줄을 몰라요, 그 욕망이.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시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또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저 북한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십니까? 벌써 6.25가 끝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세습해 가면서 동족들을 억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우리도 항의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옵시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 거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여기가 우리의 성루고 우리의 파수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 이제 곧 너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대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른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루한 것 같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눈으로 보면 100년도 1000년도 짧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번 북한 선교대의 주제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4절 다 같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둘 나와요. 그가 둘 나오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의 마음 할 때 그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얼마나 교만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냥 자기가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런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에게서 나온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이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 같이 그래요.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남한국 유다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바벨론은 그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도 못하지만 너희 남한국 유다의 백성 의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악하든지 교만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다 적용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북한이 핵을 만들든지 김정은이 또 뭐 이상한 풍선을 보내든지 러시아 푸틴과 무슨 회담을 하든지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결구도입니다. 대결구도. 저 교만한 세력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다 팔아버리고 주저앉을 것인가, 누가 먼저 주저앉을 것인지가 지금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저쪽이 먼저 무너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먼저 무너질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는 뭐 잘 못 듣지만은 이런저런 경로로 떠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평양 시내에는 전기불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평양 시내에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숨겨서 그렇지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자료 영상에는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뭐 다 돼가는 거예요. 다 돼가고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 사회가 부패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우리들은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믿음의 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까에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먼저 무너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도가 다 식었잖아요.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가 다 식었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북한 선교에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눈앞에 있는 대로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하고 99%가 다 비슷해요.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그런데 다 관심이 있지.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한 사람의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떤 때는 참 불안해요. 아, 김정은이 말이지 형편없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또 우리는 그러면 잘하고 있나? 우리는 더 형편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무너질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돼 가지고 매주일 외쳐진다면 성도들의 영혼이 다 병드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강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강단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저쪽은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영적 전사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붙여놓으셨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지 지금 그런 대결 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만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선교단체들, 기독교 모임들, 그리고 또 교회들이 이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크게 부흥해서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내 아들, 딸에게 나눠주고 우리 자녀들은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되고 여기 공산당이라도 다 내려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새 예배당을 근사하게 짓고 뭐 멋지게 설비를 해놓고 찬양팀을 만들고 다 해도 이 땅이 무너지면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을 가고 뭐 공부를 잘하고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래도 이 땅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게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복음이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백성의 삶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는 여느 기도회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도 벌써 몇 년째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선진국들은 다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동성결혼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한 30개 나라밖에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절대로 동성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나라가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좀 사는 나라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상하게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공산국가는 동성결혼을 절대 반대해요. 공산주의 국가는 동성결혼을 오히려 반대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경제적 소득이 좀 높은 나라 중에 마지막 버티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거 버텨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무너져 내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고 가정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적 노력도 많이 했어요. 교사들을 학교에서 뽑아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모집해 가지고 믿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청에다 맡겨갖고 뽑으라.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선생님을 뽑지 못하게 된 법이 벌써 3년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라고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서랍 속에 서류를 내놓고 한 번도 다뤄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제출한 지가 언제인데 한 번도 꺼내서 의논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 에워싸여 있으면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따르던 군대 장군들은 다 사울 편이지 다윗을 동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 아버지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왔어요. 일가 친척들이 왔지만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윗의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 몇백 명의 양식을 조달해야 되고, 나발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곡식을 좀 얻을까 했지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만 했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으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게 하나님이셨어요. 시편에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그리고 뭐 참 슬픈 현실인데,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 바이든이 돼야 되는지 우리 매일같이 그거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나가는 말로 뭐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바이든은 동성애를 장려하고, 바씨가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트씨가 돼야 되나. 근데 그 트씨도 사생활이 엉망진창이고, 근데 우리가 그거에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참 슬프죠, 그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안에 하는 것도 보세요. 아유, 참, 우리 교회 마당에도 북한에서 보낸 그 풍선이 떨어진 주일날, 요 한 달쯤 됐나요? 좀 더 됐나요? 2부 예배 끝나고 요 배단위 광장 바로 요 앞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붙잡는 손이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가 먼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면 저쪽이 먼저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통일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인 것이, 영적 싸움.
총칼의 대결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 성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저쪽이 먼저 무너지는, 우린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버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내공이 우리에게 더 생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 기도의 불을 지피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쏘시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이제 3장 끝에 가보면 나중에 하박국이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상황이 악화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3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북한이 점점 시끄럽게 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런 걸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렵죠, 그죠? 염려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오죠. 17절은 개인적으로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죠. 다 어려운 일뿐이죠. 그러나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읽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이시고 대한민국의 힘이시고 한국교회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18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죠. 너무도 사회적 혼란이 심했죠. 그래서 4.19 의거가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나고 너무나 어지러웠죠. 우리 그런 거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나마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모두의 모여진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천만 성도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텐데 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김 목사님 나와 기도에 인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